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3월에도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같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하하.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써놨어요. 교회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을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우하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하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의미가 좀 괜찮죠? 다음에 이제 인사하실 때는 사랑합니다. 우리 다함교회 성도님들은 참 똑똑하세요. 사랑합니다. 우하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한번 서로 마주 보시면서요. 이렇게 보시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당신의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 첫인상 있잖아요. 첫인상. 사람은 그 0.3초, 그러니까 1초도 아니고요. 0.3초에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비호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초 안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3초 안에는 사람들이 첫 인상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인상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호감, 어떤 느낌으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첫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어도 짜증내고 그리고 화나고 우울하면 인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호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눈, 코, 입이 잘 질서가 맞지 않아도 웃고 온화하고 밝게 되면 그 인상이 참 좋은 호감을 갖게 되는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좋은 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첫 인상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등을 산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이미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이미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지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몸된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도록, 좋은 인상을 갖게 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박해와 그리고 칭송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교회였지만, 또 이 교회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처음 교회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건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교회는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이 교회는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삶의 방식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양태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자기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해는 하지만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직 이제 걸음마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교회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삼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쉬운 번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일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한국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다시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표준 서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렇게 말해요.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러러 보게 되었다.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우리가 따라가야겠다. 본받아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참 멋있고 근사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걸음마하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이 나온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더함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고 또 노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처음부터 제자다라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이광수 집사님 손자가 지금 군대에 있어요. 올해 이제 6월 달에 제대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또 아들이나 손자들이 군대 갈 때는 저의 군 생활을 잘하게 될까, 잘하고 나올까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처음 군대 가면 오합지졸이에요. 평상시는 잘 걸었는데 앞으로 가 쉽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하면 다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되면서 멋있고 근사한 군인으로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교회가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갖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그리고 이 말씀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교제하는 교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서로, 함께, 같이. 같이 한번 할까요? 서로, 함께, 같이. 예, 우리가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서로, 함께,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같이 하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손님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손님 되면 안 돼요. 손님은 와가지고 구경하고 평가하고 또 마음에 들으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지만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함께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서로 함께 같이. 우리 더함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어.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함께 같이 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차별이 없이 함께 모여 떡을 뗐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분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강물처럼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 우리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할 때 꼭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라고 하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의 모습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틀렸다 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안에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웃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격려하고 저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삶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 개념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사랑을 나눴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고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로서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이웃과도 세상과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요. 김영희 씨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여러분 김영희가 누군지 아세요? 올 1월 달에 이렇게 소천했는데요. 60세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키가 2m가 넘는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농구 선수였어요. 구기 종목 최초로 올림픽에서 농구가 여자 농구가 은메달을 따는데 이분이 있어서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인증, 그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아서 25살 때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분의 그 쓸쓸한 죽음의 그 특종 세상인 거기에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장면하고 이분의 상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쓸쓸한 죽음 앞에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인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겠잖아요. 뭘 했냐면 빵을 사가지고 가서 공원에서 그 홀로 계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노인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고 몸이 이제 점점 더 약해지니까 공원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집 주변에서 집의 주변의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국수를 이렇게 말아서 대접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래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막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제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이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이런 분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교우들께서 튀르키예나 또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이런 물품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는 자꾸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넘어서 이웃과 좋은 교회, 이웃과 소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복음성가 CCM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다 나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나 중심의 사고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머무르는 시선,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도 우리만을 보는 교회에서 우리 이웃을 보는 하나님께서 보는 그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이는 그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흩어지는 교회,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호감을 사는 그리고 그들이 우러러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같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배우고 훈련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웃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일하심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 원하고, 주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함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